오늘 저의 스승님,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오늘 오셔서 설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분을 소개하고 저는 막 달려서 지금 여기 와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 설교가 짧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라야 될 것들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청소년들과 한 번 더 만나서 궁금한 것들 하나님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걸 담아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이들과 함께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기 있군요. 네. 지난번에 수련회 때 다룬 것들은 영상도 올라가고 그때 얘기했지만 오늘은 엘리마, 그치? 오늘은 저희가 그때 못 나왔던 얘기들 위주로 할게요. 근데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공통적인 질문들은 다뤘고 지난번에 소개만 했던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 중에서도 사실 하나하나만 갖고도 정말 목사님이랑 깊이 얘기하면 30분, 1시간 다뤄야 될 주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그렇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말 짧게만 답을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짧은 답을 갖고 해결될 수도 있고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또 고민해보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또 목사님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든 추가적인 질문할 것을 약속하고 잠깐 짧게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을 읽고 제가 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의 오해가 있어요. 자, 누구는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쓰고자 해요. 갑자기 저에게 신내림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막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바울이 쓴 것이 있는데 바울이 사기의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멀리 갔을 때 사기의 교회 소리 듣고 청소년들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총 성경 안에 66권이 있는데 성경책 기록한 저자가 몇 명일까요? 이거 찍으면 됩니다. 몇 명일까요? 80명 아닙니다. 66권이니까 66권은 미치겠죠. 네. 40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3가지 언어로 쓰였고 성경을 처음 기록한 것부터 마지막 기록한 것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 연도가 몇 년이 걸렸냐면 1600년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1189장을 이루어졌다. 그래서 옛날 일이고 하나하나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마음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쓸 거에 성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썼던 편지가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문이 나중에 성경으로서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기록했다. 이 정도로 하는데 그럼 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넘어볼게요. 이제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성경에 있는 답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몇 번 소개하고 나 이런 존재야.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존재가 모세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I am who I am.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네. I am who I am. 근데 이거를 가장 비슷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냥 존재의 그 자체야.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거나 누가 하나님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자신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 이상은 목사님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 그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물론 믿음의 영역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라고 전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이제 시작. 공룡이 있었나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 공룡이 있었다고 믿는다? 이건 뭐 많겠죠. 자, 난 공룡을 믿지 않는다.
네, 없죠? 네, 공룡은 다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 대부분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이런 거겠죠. 성경에 공룡이 있었냐고 하면 질문이 다르죠. 자, 성경에 공룡에 대한 기록이 있다. 자, 성경에는 공룡에 대한 기록이 없다. 네, 없다. 자, 이거는 의견이 조금 달라요. 이 뒤에 있는 얘기가 비슷할 나올 수 있는데, 뭐 나중에 오스트랄로피테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성경에 공룡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 사람과 공룡이 함께 존재했다. 이 의견의 반론은 뭐냐면, 그럼 여러분 공룡이 어떻게 멸종했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빙하가 와서 뭐 어떻게 해서, 그럼 그때 공룡은 다 죽고 사람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산 적이 없다. 즉 공룡 먼저 살고 사라지고 사람이 그 다음에 있었다 라고 하면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데, 무슨 문제랑 부딪히냐면,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람과 공룡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창조에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하기는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만 얘기하면,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성경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혹은 6일. 그 7일을 하나하나를 24시간, 지금의 우리의 하루, 즉 월요일부터 하나님 창조해서 일요일에 끝냈다 라고 본다면 공룡과 사람은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7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거 수많은 날을 압축해서 시간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즉 하나하나가 정말 24시간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차례차례 지었다라고 보는 견해. 그래서 지구가 46억 년이고 우주가 138억 년이고 그 모든 것들, 과학에 나오는 상식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공룡들이 먼저 살았던 시대, 동물들이 먼저 살았다 없어진 시대, 그 이후에 인간이 나타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근데 이건 뒤에 또 겹쳐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다고 믿어요? 진화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는다라는 의견과 나는 진화되었다고 믿는다는 의견이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의 소신은 뭔지, 그냥 이거 절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먼저 이거예요. 나는 진화되었다는 걸 믿는다. 네, 진화를 믿는다. 자, 나는 진화는 없고 창조만 되었다고 믿는다. 네, 지금 여기는 반반인 것 같아요. 목사님의 견해는 뭐냐면, 창조를 믿죠.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창조 안 믿으면 저 목사 안 해야겠죠. 근데 전 진화론을 믿진 않아요. 근데 진화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인간을 창조할 수 있었음을 믿어요. 자, 이런 거예요. 진화는 논자로서 하나님 없는 진화를 믿는 사람들을 목사님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진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데,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의 생물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유신 진화론자라고 불러요. 즉 진화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하셨다고 믿는 의견이에요. 지금 목사님의 의견을 믿는다면 목사님은 유신 진화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누구는 아까 7일이 24시간의 7일을 믿든지, 하나가 한 단계 한 단계가 수억 년을 믿든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그 모든 걸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면 우린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신이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에 탄생한 것 같아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나는 사람들이고, 창조를 믿는 사람 안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로 한순간에 모든 걸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 그리고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진화조차도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다 믿어도 그것도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해 갔으면 좋겠다 정도만 목사님은 던지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청년들끼리는 우리 그 청년부에서 이거에 관한 강사님 초청해서 같이 강의를 듣기도 했고 우리 책을 같이 사서 읽기도 했고 이래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나 또 어른 선생님들도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 궁금하면 앞으로 차후에 또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자, 또 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나요? 네, 하나님이 근두를 타고 다니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목사님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의 아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설명하고 싶은데 그 아이에게 설명할 때는 야 거기 네가 좋아하는 먹거리가 가득한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할 때도 있어요. 다른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규 씨 특강을 들었으니까 현수야 만약에 우리 교회 유치부가 너한테 와갖고 이모 언니 이모는 어디 있다 언니 대학에서 똑같아요. 자, 언니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 형사는 뭐라고 답해줄 것 같아요? 유치원이에요. 너한테 오케이 난 그러냐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지금 현우쌤이 유치원생이 현우쌤한테 삼촌 아이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죠. 엄마랑 아빠랑 수다고 자면 아이 태어나는 거야. 아니면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아이 태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정확한 배란이 둘이 합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얘한테 해봤자 얘가 알아들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 그냥 유치원에서 뭐라고 하면 야,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 낳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냥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 가운데 어떤 얘기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시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게 쓴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근두를 타고 왔다는 게 아니라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 구름 타고 왔다, 구름이 들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성막을 다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거든요. 그거는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생각은 정말 구름을 타고 온다는 내용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도 뭐 보겠다면 볼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받아들인 전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에게는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까 역시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까 역시 그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방식이 성경에서 많은 경우 구름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 목사님에게 묻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존엄함과 하나님의 위엄있음과 신령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오신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라고 저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질문 다음 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저희를 뭐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나야.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지?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지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라고 대답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망한 거죠.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망한 거예요. 우리는 헛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신론이 더 나은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창조 얘기도 했지만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날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다면 진화를 거쳐 존재하는데 진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무에서 우연히 물질이 발생했고 그 물질이 오랜 시간 변이를 거쳐서 근데 거기서 우연히 해서 지금의 너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가끔 무신론자지만 기독교인이 부러울 때가 있다. 당신에게는 비밀 언덕이 있잖아요. 나는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거를 누군가에게 풀어달라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 무신론자가 과학적인 것처럼 사실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이 있고 그건 뭐 더 깊이 얘기해봐야겠지만 무신론자는 사실상 신이 아닌데 뭐를 믿는 거냐면 우연을 믿는 거예요. 우연히 네가 있는 거야. 우연히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겠어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낄 때 그는 그걸로 벗어났어. 나는 내가 막 내 존재가 쓰레기 같아. 나는 막 자살 충동이 있어. 근데 내 존재가 난 우연히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혹시 너희 부모님이 너를 실수로 낳을 수 있지만 너는 하나님이 계획한 아이야라고 저희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렇다. 저는 그래서 훨씬 이 부분이 저는 우리의 삶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불쌍한 자일 수 있지만 이것을 믿고 사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시작. 찬양의 누가 되었나요? 이 질문의 요지가 지금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지 성경에 나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온 찬양은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고백, 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곡조가 붙여지고 해서 된 거고 시편이 찬양의 모음집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는 다윗이 만든 시예요. 그걸 지금 세동학년도 있고 지금의 찬양 우리 여러분이 많이 부르는 오늘 했던 뭐 하나님의 그들의 주 이름 찬양 이런 거 누가 만들었냐면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한 거를 여기서 만든 건데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CCM이라고 들어봤죠? CCM. CCM이 뭐예요? 모르죠?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묵쌤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CCM이 뭡니까?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고. 네,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에요. 네. 뭐냐면 이거는 당시대에 유행하는 당시대에 어떤 유행하는 음악의 크리스찬 뮤직, 크리스찬의 그거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찬송가 보면 찬송가도 되게 신령한 느낌이 들잖아요. 찬송가도 당시에 유행하는 음악이 있었어요. 어떤 거는 그 나라의 민요, 당시에 유행하는 어떤 유행가 거기다가 곡조를 붙인 거예요. 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유행하는 우리 현재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가요가? 여기 어려운 문제구나. 모르겠어? 하나만 말해줄래? CCM만 이거 거룩하냐고 거룩하지 않은 지향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가요가 뭐야? 비즈니스 하이퍼. 네. 자, 근데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 당대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것도 시도했냐면 당시에 유행하는 이 하이포에다가 가사를 기독교로 바꾸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막 기독교 그 노래가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해지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기독교에 더 남은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지금 거룩하고 뭐 CCM 아니다 이게 아니라 CCM은 당시 사람들이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끔 당시 사람들이 유행하고 좋아하는 랩이나 뭐 아니면 뭐 락이나 이런 거에다가 할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기독교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찬송가가 사랑받는 것은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성과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도 가끔 찬송가 들을 때 좋을 때가 있고 찬송가가 좋아지면 보통 늙었다라고 얘기해도 문제가 없고 그럴 때가 있는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근데 CCM은 하나님의 마음만 있으면 형식은 상관없다. 그래서 목사님도 랩으로 만든 목사님 때는 락으로 만든 찬양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좋아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자,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님은 동반자라고 하셨는데 소신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네. 뭐 보고 싶으면 보세요. 네, 소신으로. 네. 소신이라고 믿으면 뭐 보고 그렇게 하는데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수호천사 사상이 옛날 사람인데 옛날 성경 시대에는 수호천사와 성령님은 구분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수종드는 자예요. 여러분 그 영적 세계에 레벨이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존재니까 가장 높죠. 하나님, 예수, 성령님의 그 레벨 다음이 여러분이에요. 그 밑에가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를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죠.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그 천사 이런 썰입니다. 썰이에요. 근데 그 사탄의 기원은 천사가 타락한 거로 많은 사람이 봐요. 루시퍼라는 그 사탄을 루시퍼라는 게 사탄의 그 대표 저기 성격의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건데 루시퍼가 원래는 이런 얘기 루시퍼가 원래 루시엘이었다. 원래 천사는 엘이거든요. 가브리엘, 미가엘 다 엘이거든요. 근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해하고 지금의 그 하나님 반역하는 부르겠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는데 천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따위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 모든 걸 하셨어요. 그걸 보면 여러분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면 하나님 보내주신 어떤 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이고 성령님은 자기를 일컬어서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는 보호하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제가 드릴 설명입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체일까요?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자, 하나님 오른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성경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뭘 지었다.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고 있다. 하나님 발이 어디에 땅을 덮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까 했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 손과 이런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데 미국에서 교회하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 없어요? 없겠죠. 하나님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형체가 아니라 그 존재성,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것은 있지 않으시다라고 봐야 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형체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와 함께 보다는 벌써 확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현이다. 자, 다음 조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모두가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자,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셨으면 돼요?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정말 천재를 믿으면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게 디자인하시면 돼요.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만들려면 만드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로봇을 만드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로봇에게 그렇게 해놓고 얘가 나한테 맨날 주인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기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야 내가 널 사랑하라고 할 때 왜 감동이 있어요? 얘가 날 안 사랑해 되거든요. 근데 얘가 선택해서 사랑하는 거죠.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믿도록 하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다 믿도록 하셨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도를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구름 타고 다니면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돌아다니면 놀라서 믿을 거예요. 놀라서 믿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쩌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안 드릴 수도 있도록 그 선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삶의 생각을 읽으실 수 있나요? 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두렵지 않나요? 그럼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읽을 수 있으시죠. 읽고자 하고 뭐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 마음대로 바꾸시지 않아요. 자, 이런 거예요. 선생님, 자, 누가 할까? 서영이가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저의 마음에 없던 사랑의 마음을 뿅 넣어줄까요?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서영아 지금 바로 이때야. 난 네가 여기서 사랑할게. 서영이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면 서영이가 사랑이 좋은 것을 배워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교회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난 가기 싫은데 여러분의 손을 막 움직여갖고 막 교회를 향하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석준아, 난 네가 교회 오길 원한다. 교회 가야지.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시는 분인데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세요. 그러나 절대 침해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시작.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인도 그를 믿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자,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난 외계인이 있으면 믿는다. 지안이, 네, 유아도 믿고있군요. 제 딸이 믿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자, 난 외계인이 없음을 확신한다. 난 외계인이 없다고 확신한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보거나 없다고 보거나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서 교회 쫓아내거나 가족이 쫓아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외계인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외계인의 존재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외계인이 있다 없다는 얘기 하신 적이 없거든요. 저는 만약에 진짜 외계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혹시 우리가 놓친 부분, 더 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고민해 볼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고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없고 하지 않고,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하나님 만드셨을 거라는 것을 믿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까지는 좀 예를 들어서 되게 저희 교수님 가운데, 제 신학 교수님 가운데 서울대 쪽 이과를 나오시고 교수님들이 대부분 서울대 오는 오신 교수님, 연세대학교 출신 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다루기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물리학을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이 요즘 많이 나오는 다중세계, 즉 멀티 유니버스에 대한 존재도 열어두고 있다. 멀티 유니버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믿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세계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발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가능성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그룹과 같아요. 네. 자, 이 질문의 어떤 속뜻은 제가 좀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제가 조금 이렇게 반대로 좀 질문해볼게요. 하나님이 왜 공평해야 하나요? 라고 전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두 번째, 여러분은 공평합니까? 나는 안 공평한데 하나님 공평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그럼 공평은 뭘까요? 나는 어려운 질문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평이라는 거는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이 친구가 어떤 질문을 갖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유되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줘요. 얘한테는 5달란트, 얘한테는 2달란트, 얘한테는 1달란트 줘요. 그럼 공평한가 안 공평한가? 이게 공평하지 않다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얘도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지요. 얘는 남자 손이 빨라서 하루 동안에 TV를 5개 만들 수 있어. 얘 2개 만들 수 있어. 얘는 조금 약간 손이 느리고 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만약에 5개 만들면 얘는 퇴근을 못해. 그래서 야, 너는 좀 잘해서 5개, 너는 조금 잘해, 너는 해도 2개, 너 하나. 그러면 이분은 공평한가 안 공평한가요? 이게 공평을 믿으면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공평을 뭘로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인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부분 하나님 왜 쟤네 집 부자고 우리 집은 안 부자예요?
왜 쟤는 이런 상황이고 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속뜻과 이거를 다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 공평하신다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찬양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라고 지체장애인이에요. 못 걸어. 막 못해. 근데 이분이 한 그 부른 찬양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진 건 남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이런 찬양을 지었거든요. 그분이 봤을 때 자기의 몸에 기준 보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죠. 근데 자기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다 설교처럼 이 얘기를 질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 주제 넘어가고 신앙과 삶에 대한 거.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군가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을 때 악감정을 없애는 방법. 자, 이것도 악감정이 뭐냐가 중요해요. 악감정이 불필요할까요? 저는 악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분이 뭐예요? 의로운 분노예요. 여러분, 감정이 악하게 발생한 건 나쁜 게 아니고 분노는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떤 게 분노하고 어떻게 통제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악감정은 있어요. 목사님이 악감정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목사님이 막 저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악감정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저건 잘못된 거야. 죄된 잘못된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감정은 나쁜 게 아닌데 다만 이 악감정이 내가 봤을 때 내가 보기에 잘못된 거면 하나님께 요청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요청하는 방법은 목사님 그때도 얘기한 것지만 또 목사님이시라서 너무 죄송하지만 일단 악감정이 들 때는 당연히 기도를 하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일단은 좀 여러분이 그걸 잘 해소하는 게 필요해요. 갑자기 제가 가정 얘기를 좀 하지만 부부싸움을 목사님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잘은 안 하지만 가끔은 저희도 하거든요. 초창기에도 같이 이제 처음 살면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다툼이 생기면 서로 감정이 있으면 서로 잠깐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목사님은 볼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 좋게 화가 나면은 밖에 막 자전거를 타러 가거나 농구를 하러 가나 막 가서 볼링 핀에다가 막 화풀이를 하고 다 털어내고 와서 감정을 빼고 이야기 나누고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악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고민하지 말거나 내 악감정을 잘 다스리는 각자의 방법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음 질문을 제가 조금 이제 이해하는데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힘들어하는 친구와 함께 도와주고 저에게 너무 소통되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같아서 아니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따라오는 것 같은 것이 왜 안 좋고 불안할지가 사실 제가 이 글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예수님 뭐 행세를만 하는 게 아니라 글쎄요, 만약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고 친구와 함께 해주고 그게 예수 따라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되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질문만으로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조금 이걸 풀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무 본인이 막 힘들면서 억지로가 아니라면 저는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 이 시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 시간인데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한테 눈 감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다면서요. 지금 듣고 있죠? 제 이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니까 배운 걸 조금 해서 다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는 이렇게 일단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짓거려도 좋아하신다. 아니 믿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 좋아하실 거예요. 자, 다음. 자, 하나님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의 그분이 예수님으로 둬야 할까요? 네. 좀 억울한가 이게? 네. 그래서 그만에 이렇게 질문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나를 몇 주에 둬야 될까요? 몇 주에 두기 원하세요? 나를
최순위 비교 얼마나요? 내가 그 집 개만도 모르고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당연히 내가 상대방의 1순위가 되고 싶고 나도 그 사람의 1순위로 여긴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1순위가 되고 네 선택이에요. 네 선택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1순위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너가 나의 1순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고백을 좋아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1순위다 라는 것만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내실 때 은혜로 될까하며 장사까지 고민하신다고 알고는 아토카노의 신생아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나요? 네, 그렇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아이를 보내실 때 보내도 될까 하며 맞아 고민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네. 누가 이걸 알려줬을까 모르겠지만 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찬양에도 고백하지만 누구에게 이 알 맡길까 이런 뭐 찬양도 있고 하나님 고민하시죠. 근데 세상에는 아동학 때 신생아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아동학 때 신생아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네. 다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표현하면 깨어진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이 얘기는 목사님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말할 때 자주 쓰는 거예요. 목사님은 옛날에는 인류의 마지막이 모성의 부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놈도 지 자식을 사랑할 줄 안다. 근데 요즘에 그것도 좀 의심가요. 왜냐면 아이를 낳아서 음식물 쓰레기 중에 버려요. 팔면 돼요. 정말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졌구나. 다들 말하면 이들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자기도 돌보지 못해서도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 필요하구나 라는 마음을 목사님은 갖고 있어요. 왜 이러냐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파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러한 충동은 그러나 미안하지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목사님과 상담했던 사람도 내 아기를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서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오셨지만 이겨나가는 거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또 삶의 궁지에 몰렸을 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목사님은 보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님 노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심을 높이는 계기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신앙심을 높이는 계기는 여러분이 지금 신앙심을 잘 높이는 계기를 저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런 거예요. 길게 봐야 돼요. 신앙심 한순간에 확 느는 게 아니라 늘다가 떨어졌다가 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데 예를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거 수련 가서 내가 좀 하나님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좋아졌어요. 교회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묻겠습니다. 얼마나 갈까요? 수련의 유통기한이 없기를 다 바라지만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만 유통기한이 달라요. 이번에 이렇게 좋아졌던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지는 마음을 붙잡고 거기서 많이 안 떨어지게 해소하면서 하면 신앙은 점점 느는 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버리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요. 옆에 내 신앙을 좋아할 수 있는 누군가 내 친구, 교회의 동료,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처럼 질문해라. 여러분 신앙에 질문해라. 답을 찾기 힘써라. 진리를 품으면 진리 찾으면 반드시 찾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션 넘어볼게요. 자, 교회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뒤에 광고를 부탁하고 왔습니다. 네. 자, 벌써 끝났군요. 네, 저희가 저쪽은 친구가 되시긴 한데,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세상의 것은 여러분을 세뇌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여러분 세뇌하는 거예요. 광고 때 딱 차를 타고 딱 하고 나서 광고 이런 광고 있어요. 차를 타고 차문이 딱 내려와요. 그레이저였는데 차 딱 광고 타고 오니까 친구들이 뭐라면 와, 진짜 성공했나 봐. 그 얘기 뭐예요? 야, 이 차 타면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라고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세뇌하면 사실 모두 다 세뇌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뇌를 좀 넓게 봐야 된다. 세상도 여러분 열심히 세뇌하고 있다. 교회에 안 나오면 세뇌 안 당하냐? 세상이 여러분 세뇌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세상에서 세뇌당하는 인간보다 교회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인간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이어서 시작. 예배 시간에 간식을 먹어도 되나요? 네, 어떤 예배냐에 따라서 간식 먹어도 됩니다. 네. 목사님도 가끔 어떤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이건 편하게 하지만 목사님은 청년 공동체 수련하고도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의자 앉을 수 있는 약간 뭐 누워서 얘기해도 돼라고 허용해 줄 때도 있어요. 가끔은 뭐 분위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 간식 먹으면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이거는 누가 뭐라냐면 이 예배의 토탈 리더인 우리 이세은 스님에 달려있다. 네, 이 예배를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예배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주일 예배는 우리 예배만큼은 예배 시간만큼 2분도 아니라 1시간만큼은 안 하기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식을 먹는 게 같이 하게 된 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얼음 예배 때 얼음 있는 음료를 못 들고 오게 해요. 차랑차랑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소리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간식 까먹고 이런 거 다른 사람에 방해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 그 룰을 따라야 된다. 자, 다음 질문. 여기서 시작. 자, 이건 중의적인 의미를 할게요. 자, 이런 제가 생각한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 첫 번째, 제가 찬양팀을 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못해요. 제가 찬양팀 해도 될까요?가 1번. 2번은 제가 찬양팀 한다고요? 저렇게 노래 못해서 찬양팀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네. 자, 첫 번째, 내가 노래 못하는데 찬양팀 해도 되냐? 노래 못하는데 찬양팀 해도 되냐라고 물으면 예스. 그러나 노력해야 된다. 노력할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찬양팀에서는 너를 준비하고 도와줄 수 있다. 연습에 참여시키고 그러나 네가 너무 공동체를 방해하면 잠깐은 연습 충분할 때까지 너를 앞에서 세우지 않거나 너의 마이크는 없이 하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너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합니다. 팀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근데 목사님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근데 난 노래를 못해. 연습도 안 해. 그냥 떡줘서 이렇게 하고 지금 항상 와. 그 친구는 좀 정신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노래 못하는 사람하고 그 친구가 노력하고 있다면 좀 이쁘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출연이 지났지만 이거부터 시작. 네. 이 질문의 답은 허락을 받는다면. 세우쌤,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형제들, 우리 남자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노트북 가지고 아이들과 축구 게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전사님인데 제가 여러분 담당인데 누가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굿 아이디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숨어서 원래 게임하고 있어 심심하지 이렇게 하면 막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에 따라서 또 어떤 목적에 따라서 허락받는 다를 수 있다. 자, 다음 이거 시작. 첫 번째는 그 목사님에게 묻는 거잖아. 저는 생각한 첫 번째 이간질, 두 번째 왕따, 네, 세 번째 심각한 자기비하. 이 세 가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서로의 관계를 깨려는 행동을 내가 혹시 하고 있다면 전 정말 그것만큼 안 했으면 좋겠고 6위 안에서 누군가 왕따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심각해. 난 아무 생각 문제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머지는 조금 거짓말도 할 수 있고 혹시 여러분들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도 괜찮다. 괜찮다. 근데 이거만큼은 좀 여러분 더 멀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점점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 더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사실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못 나왔을 때 양심이 찔리는데 양심이 안 찔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에 안 찔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 교회 안 나와도 양심이 안 찔리고 싶다라는 물음이면 찔려야죠. 네, 찔려야죠. 네, 찔려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요. 다만 저는 사람 눈치를 보는 거가 너무 심한 거는 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좀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걸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나왔어요. 교회를. 우리 엘리니가 교회를 오늘 안 나왔어. 근데 한동안 양심이 찔려. 나쁜 의미로는 양심에 찔리게 괴로울 수 있지만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 너희 주신 마음이에요. 엘리만 나 네가 보고 싶었어.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세상, 많은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 결정하죠. 엄마 아빠가 다 어디 가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돼요. 선생님 저 너무 속상해요. 아마 다 이해하시고 그렇구나 보듬어 줄 거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주면 우리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것서 시작. 우리나라 교회는 좀 타락한 곳이 많은데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기독교 개판이죠. 네. 그러나 다 개판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삼초라는 그 어른들 과정에 보면 이런 얘기겠죠. 우리 선생님,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라. 목욕물의 떼구정물을 목욕하나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떼구정물 같은 거는 버려야 돼요. 안 하기에 힘써야 돼요. 근데 그거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면 안 돼요. 생명까지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 잘못된 건 버려야 되지만 기독교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생명을 지키면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 빨리빨리 더 가볼게요. 몇 살인가요? 얘기했죠? 네, 마이너스 40입니다. 목표가 안 가지고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모살 힘 잃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기도하고 이런 거는 너무 진부하니까 여러 말씀 여러 힘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목사님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목사님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누구 찾냐면 내 편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냥 그 잠시 그 사람과 머물다 와요. 그러면 힘을 얻어요. 나에게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되고 그 사람과 열심히 수다 떨다 옵니다. 그러면 힘을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사모님과 어떻게 만나셨나요? 라고 하면 길게 다 얘기 못하니까 2007년도에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6개월짜리 합숙 훈련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2007년 만나서 2년 동안 교제했고 아는 친구도 계지만 저희 아내가 저보다 누나입니다. 네, 연상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나이를 몰랐어요. 저보다 나이가 안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연상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저보다 나랑 나이 같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형제님 자매 누다가 2달 동안은 누나라고 불렀다가 네, 그 다음에 1년 8개월 정도 교제하고 2009년에 결혼해서 2010년에 유아가 태어났습니다. 네. 자,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나요? 네. 어쩌다 됐을까요? 네.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이것도 그러나 목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선교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6학년 때. 그때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중간중간에 목사를 좀 해야 될까 고민이 있었고 지금도 제가 목사를 꼭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만약에 모든 목사 그만해라고 하면 그만할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왜 교회 이름은 사김의 교회인가요? 네, 사김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사김의 교회라는 책을 읽고 사김의 교회로 짓게 됐습니다. 고베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저희 교회는 6개월 동안은 섬유지원센터라는 덕계에 있는 건물의 회의실을 빌려서 여러분 저희 회의 빌려서 6개월 동안 일하다가 고베 쌍촌 위에 고르산동 옆에 거기 2층에서 3년 있다가 2020년 여름에 지금 옥점에 오게 됐어요. 교회를 왜 옥점 옮기셨나요? 거기 너무 좁았어요. 네, 그래갖고 거기 예배당 전체가 이거 정도였어요. 네, 거기서 예배를 어른이 다 해서 한 4, 50명 정도 예배드렸기 때문에 2020년에 일로 이사 오게 됐고 저희 여기 와서 첫 예배 때 아이까지 다 포함한 예배 숫자가 60명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170명대 정도가 됐으니까 네, 그 사이 많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자,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저는 매번 바뀌어요. 네, 매번 바뀌는데 그래도 제가 힘들 때 내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종종 부르곤 합니다. 학생들 공부 잘하셨나요? 네. 또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잘하냐라고 하면 그래도 뭐 중간 이상 늘 했으니까 네, 잘하긴 모르지만 아주 잘했냐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근데 이게 구구절절 설명이 좀 어려운데 목사님은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 그래서 공부를 막 너무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마치 목사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 아무튼 공부는 그냥 그럭저럭 했다. 네, 그럭저럭 했고, 근데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 학교마다 성적이 다 달랐는데 목사님 나는 학교는 그렇게 막 잘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학교는 아니어서 그때는 거기서는 되게 잘하는 클래스였고요. 뭐 반에서 1등하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잘하는 축이 아니어서 그냥 수능이 저희 때 400점 만점이었어요. 네. 그냥 한 320 정도? 그냥 그 정도 맞는 수준? 네, 그런 수준으로 해갖고 네, 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 공부를 진짜 잘했던 적이 언제냐면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그지같이 놀다가 네, 4학년 정시 차려갖고 그다음 대학원 때 네, 그때는 네,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잘 가르치고 싶어서. 네. 자, 그 다음에 목사님 주변에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목사님 바보 같은 세상 하나 있는데 목사님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과 멀리 있어요. 지금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친구는 목사님 주변에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가 당연히 별로 없어요. 목사님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옛날 친구들은 몇 명 연락하는 친구 중에는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 싫어한다기보다는 교회를 가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들은 당연히 있어요. 네. 근데 그들과도 가끔씩 연락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때가 있었나요? 당연히 청소년 때는 여러분처럼 수련회하고 이런 것도 좋아했고,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다행히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진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누구는 되게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고 누구는 되게 싫어하는데 목사님 누나는 교회 다니는 거 되게 싫어했던 적도 있었고 안 다니기도 했었고 이랬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히 재미있게 다녔고 지금도 저는 교회가 재밌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이것도 짧게만 답할게요. 결혼 상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어디인가에 하나 정해서 넌 얘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짝은 목사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거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짝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라. 그가 기독교면 훨씬 좋다. 정해놓은 짝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사람 찾으려고 시간 허비하지 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차라리 더 힘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이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전제는 달라요. 예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거부한 건가? 거부한 거면 전 지옥에 간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믿을 기회가 없었는가? 우리 제가 나와서 이순신 장로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네, 세종대왕님은 천국에 가셨는가? 지옥에 가셨는가? 네, 정답은 뭐예요? 모릅니다. 왜냐면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신생아가 죽었으면 걔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다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한 거냐?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기회가 없었던 사람은 몰라요. 다만 이런 건 성경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는 한 말씀의 기준으로 구원받고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 양심을 주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선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겠으나 하나님 주신 마음에 합하여서 양심껏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야 된다. 간다 안 간다 모르지만 그 정도는 성경을 보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거 시작.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종교의 종교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까지 있나요? 다른 신도가 존재하나요? 사이비는 왜 있나요? 기독교는 왜 사이비가 아닌가요? 사이비의 기준은 뭔가요? 네, 뭐 너무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물어봤는데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어요. 네. 왜 종교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까지 있나요? 아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든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다른 신도 존재하나요? 라고 하면 신이라고 불리는 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창조주 우리의 삶을 진짜로 이끄시는 분이 있냐고 하면 저는 당연히 하나님만 있다고 믿고 있어요. 사이비는 왜냐? 사이비라는 뜻은 같은 싸에 아닐 빛이에요. 같은 듯 보이지만 아닌 거. 이단은 다르게 끝단자예요.
쭉 갔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 사입가 왜 있냐고 보면, 자 여러분 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때는 지금 많이 없지만 우리 때는 나이키 신고 싶은데 나이키가 없어서 다른 것들 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이 신었거든요. 목사님이 솔직히 말하면 그 디스커버리 옷을 목사님이 청년실에 사기 너무 비싼 거예요. 목사님이 디스커버리 못 사고 디커버리 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묻고 싶어요. 디커버리는 왜 있는 건가요? 디스커버리가 좋으니까 있는 거죠. 명품에는 짝퉁이 있어요. 기독교의 사입이나 이단이 있을 때는 왜 기독교 사입이 이단이 있지 아니라 기독교가 진짜 좋은 건가 보다. 짝퉁들도 많이 나오네 라고 생각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독교는 왜 사입이 아닌가요? 네, 아까 사입의 기준은 끝이 다르고 진리에서 어긋나고 하나님 안 믿는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신이냐 다른 교주도 신이냐. 우리가 이단하는 대부분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도 신이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고 큽니다. 마지막일까요? 하나 더 있네요. 중간에 맞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예 다른 인간은 없었는지 아담과 주의 인간은 아담과는 옷을 입고 아파레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짧게 설명은 어려운데 이 얘기와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하면 1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일단 아담과 이 다른 인간 없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왜 다른 없었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이 둘이 있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쳐맞아 죽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하는 가인하고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어야 되는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벨을 내가 죽였는데 아벨을 보복하려는 사람이 나에게 보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두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가인과 아벨 말고 누군가가 더 있었다는 얘기를 전제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가인과 아벨만 존재하고 그 이외에 아래도 아들들만 나오거든요. 아들만 있으면 걔네는 도대체 어떻게 종족 번식을 했을까요? 당연히 여자가 있었겠죠. 기록되지 않은. 그러므로 아들만 기록했으면 딸이 더 있었거나 아니면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담이라는 이 단어가 아담은 영어로 굳이 바꾸자면 맨이에요. 맨이라는 거는 여기서 세훈이라는 이름으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지만 그냥 휴먼을 의미한 단어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담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담을 한 명 보는 견해와 여러 명 보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하면 이거는 이제 현생 인류와 좀 다른 그 전의 종족을 아팔시스라고 부르고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이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견해가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나 아까 무슨 처음에 했던 얘기에 좀 따른다면 이게 아파렌시스든지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든지 어떤 그 최초의 인류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아까 계획 가운데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완전 흙으로 만들어서 말씀으로 해서 딱 한 번이나 지었든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지난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가 탄생했든 그 사람을 처음에 선택해서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파레시스일 수도 있고 사피엔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네안데르탈일 수도 있고 그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그 사람이 거기 존재했다면 그가 아파렌시스였어도 하나님이 그를 아담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기에 있는 것일 것이다 라고 목사님 믿고 있어요. 자 다음 마지막 목사님 한 번. 지난번에 이제 이 얘기를 안 다뤘는데 혼전수결에 대한 것들은 아마 우리 김기호 목사님이 잘 다뤘죠. 그쵸? 기억나시죠? 네. 더 얘기하지 않고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은 통계를 잘 보거든요. 안타깝지만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세대의 청년들 가운데 이 흔히 말하는 성관계 경험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에 교회를 다니던 당시에 10년 전인데 당시에도 절반 정도가 있다, 절반 정도가 없다라고 했어요. 솔직하게 익명으로.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봤을 때는 절대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처럼 당연히 보이지만 전 여러분 청소년 또 청년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갖고 있고 예수를 믿기 전에
혹은 난 예수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 정말 만나기 전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혹은 지금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강의를 듣고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어라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정말 한 번도 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기독교에서 혼주주의 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순결을 한 번 이 순결이 훼손되면 난 더 이상 순결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해하게 책을 쓰거나 강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안 그랬을 것 같지만, 마치 나는 어떤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난 더 이상 순결하지 않아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결의 목적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는 우선 잘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번 강의 듣고 그래 나 이렇게 해야겠어, 근데 내가 전에 어떤 과거가 있든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기독교 말하는 순결은 나는 이제는 순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내가 했던 것들이 하나님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켜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순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해서 누가 이렇게 물어보냐?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우리 성기혁이라는 중학생 청년에게 너 순결해? 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 대답이 너무 어려워. 나는 순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정말 그거를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나 이제 그거 살지 않게 결단하고 나 그 마음이 진작에 있으면, 누가 순결이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순결합니다라고 대답해도 아무 문제 없고 그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결함은 앞으로 어떻게든 지켜요. 혹시 이 이후에도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순결하지 못한 것 생각하면 안 좋아할 때도 그때 잘 돌이킨 다음에 그때부터 부디 계속 잘 지켜가달라. 순결의 문제는 그리고 결혼 전만 지키는 게 아니다. 결혼 후에도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의 싸움이에요. 결혼 후에는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지 않게 하는 것도 순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서 마지막에 덧붙여 봅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박수 한번 받아주십시오.